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봅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이 수종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 안식일이다. 여기 강조한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없도록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병든 자가 있는데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께서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모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 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구세주라 그러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보란 듯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지적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있었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지요.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웅덩이에 자기 아들이 빠지거나 소가 빠져도 안식일이라고 저거 그냥 내일 안식일 지나고 내일 돼서 건져내자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곧 죽어가면은 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예외 규정이죠. 그 소나 또 생명의 위해가 있을 때 건져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수종병든 사람이 평생을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서 건져주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라도 일하는 것이 그러냐 옳으냐에 그러한 어떤 율법적 형식적인 내용보다도 사람을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면 그냥 죽게 놔두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도 안식일이라도 구해낼 것을 이 평생 고통받고 있는 이런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책을 잡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오늘 7절 이하에서 끝절까지 14절까지 이야기하죠. 어떤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받고 나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이렇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도록 청함을 합니다.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청함을 받으면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았는데 빈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가장 높은 자리인데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 앉을 사람 따로 있다고 하면서 저 끝에 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들 잣대를 가지고 예수를 평가하려고 그러고 또 타인들에 대해서도 정죄하던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 비유를 통해 너희들이 뭘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높은 자리에 오히려 앉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 교회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것만 잊지 않아도 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천국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들처럼 그래도 어른보다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말했듯이, 오늘 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권력, 뭐 이런 것을 차지하려고 난리법석입니다. 정말로 눈에 다 보이는데도 자기 자신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의 야망과 욕망과 더러움과 죄악을 다 아는데 자기가 뭐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막 나서고, 이런 모습들을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그 악한 자는 망하게 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이런 걸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만천하의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맡긴 일을 그냥 성실히 하는 것이 훨씬 낫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눈에 보이는 높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그러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초대받은 자는 낮은 자리에 임하려고 하고, 또 초대하는 자의 자세는 뭡니까? 자기 친척이나 형제나 뭐 부자인 이웃을 자꾸 초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너를 또 도로 초대해서 대접하고 갚아버리면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하고 초청하고, 예를 들어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하고 또 뭐 옷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때 자기가 뭔가 나중에 돌려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푸는 거는 하나님 볼 때는 빵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13절에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전부 가난한 자,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사회적인 약자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쩌면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보다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또 옷을 사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될 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받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베푼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 부어줘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또 보여주시면서 결국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다시 부활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갚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이 내용이 뭡니까? 내 잣대로, 내 눈으로, 내 신앙으로,
타인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또 초대받았을 때 항상 낮은 자리로, 또 교회에서도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봉사들, 험한 일들, 눈에 띄지 않는 것, 그런 것 봉사에 내가 자꾸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웃을 초대할 때도 꼭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해줄 것만 같은 사람을 만나고 초대하지 말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고 한 번 베풀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신경 쓰고 또 배려하고, 또 그런 자들을 섬길 때 하늘의 상이 크고 부활 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이것을 실천해서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고 또 남이 인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를 빨리 떠나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도록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 있으면 하나님이 높으시고, 또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잘 대해줄 것이 아니라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신경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말씀에 잘 묵상해서 적용하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